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눌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6월 7월 청년부의 커리큘럼은 새왕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되게 위대한 왕이고 또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각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살펴봤지만 우리는 온당한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나 선한 의도조차도 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죠. 우리의 선한 어떤 의도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여기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땅의 인과율이나 인간적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되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자의가 예상치 못한 데서 어떤 상황에도 저는 예배를 하기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같이 했던 단원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던 분이었고 이 남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를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분이 간증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근데 나와서 이제 이런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노력해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에 노력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그게 진리인 것이 믿어지는 게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천지를 만드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뭔가 그 효과적인 어떤 인과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네, 그게 은혜인 줄 믿어요.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남유다인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3명의 왕은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왕정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고 통일 왕국의 문을 열었던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다윗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왕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1000번째 헌금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1000번째 이야기가 유명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죠? 오늘은 그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간들을 되게 설레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되게 설렙니다. 모든 설교가 다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의 강도라고 할까요? 어떤 무게나 깊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 주는 쪽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치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 아들이 어느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치킨이요 정도 답변하면 서로 좋은 겁니다. 아버지도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고 아들도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는 강도에 따라서 좀 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지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럼 아버지, 삼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 너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들이 좀 있겠지만 어떻게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는 질문자의 권위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7절에서 질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위가 이 질문에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하는 말의 무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위를 근거로 설정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다 말해도 하나님은 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되게 설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레죠. 뭐 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까? 도대체 솔로몬이 뭘 했길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앞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 일천번제의 내용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본 기사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이 제사를 일천번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천번제라고 불러요. 일천번제는요 1000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아마도 소를 드렸을 것 같아요. 뭘 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이 솔로몬의 직업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구별됩니다. 왕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였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거든요. 아마 하루 안에 다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만 아무의 몫도 없어요. 보통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양을 한 마리 데려와 가지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똥을 태우고 그 다음에 불 질러 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때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은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는 몫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제사예요. 이게 아멘이 나올 때가 아니고 비싼 제사라고요. 이거 뭐가 떨어져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거 주면 누구밖에 안 받아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몫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헌금 막 냈는데 아무 은혜가 없어요. 이러면 그래도 드리실 거죠?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거를 주석적으로 풀어내서 이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제사에 담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우리는 더 나은 제사장과 더 나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일천번제라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이 가슴 떨리는 질문을 받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묻지 않으실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레는 질문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받았냐? 죄송하지만 이게 아니고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이 되겠죠. 언제 다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박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핵심은 10절인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강뷰의 아파트나 값비싼 자동차나 뭐 넘치는 재물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고 또 그것이 성숙한 답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맡은 자리, 곧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어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됐던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10절 말씀을 좀 의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땅을 너무너무 잘 다스리는 굉장히 성군이었지만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죠. 여러분, 세왕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중요한 직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잘 치러내는 겁니다. 지금처럼 평화 조약이 막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왕이 성군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여러분 전쟁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시대는 다윗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솔로몬 이후가 되면 또 이제 막 그 피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전쟁의 평화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전쟁이 아니고 재판이었어요. 당시의 왕은 최고 권력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면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필요한 덕목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여러분이 1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좀 유심히 보신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런 마음이라고 표시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솔로몬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 곧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방금 읽은 1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왕들이 구했던 내용도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왕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니까?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요함,
재물, 영광 혹은 원수의 생명, 그것도 아니면 장수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이 달랐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그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한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있을까? 저는 뭐 되게 행복할 것 같으시죠? 네. 네. 제가 로또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안 사본 게 아닌데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로또에 됐으면 목사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노는 거 좋아합니다. 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내게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하나님께 돈을 구할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통해서 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돈 되는 진료만 하면 의료 서비스는 엉망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비단 의사뿐이 아니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동일해요.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걸 제대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던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부흥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만 추구해서 마케팅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것도 올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리가 있어요. 곧 우리가 속한 직업이나 혹은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일반적인 것, 돈, 명예, 장수, 건강만을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11절에 나타난 이방의 왕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구할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당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다양한 인생과 상황 속에서 담대한 용기, 부지런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등을 우리는 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는 아마 저보다 각각의 자리에서 서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은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전무후무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가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금도끼 은도끼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아 이거 내 도끼 아닙니다. 다 가져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부와 생명도 다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읽기 싫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12절의 역할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얘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방 왕들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야 솔로몬아 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구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12절의 핵심, 솔로몬의 이 성실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태여 제가 칼빈의 이야기, 직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반주는 좀 해주시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